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산가래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마감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친 육신을 회복시켜 또 강건함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근원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주님의 권능은 아버지 그오니 올 가진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2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다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물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야 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야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평화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내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을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되기를 원하며 세움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 행사를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는 솔로몬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반란 등 우여곡절 끝에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의 앞길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는 정반대로 성경은 솔로몬의 통치가 견고하며 형통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역대기하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의 형통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모든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견고한 통치를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임성룡 시인의 고준의 할머니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고준의 할머니 읍내에 나와 장보고 마을 가는 차를 놓쳤다. 2시간에 한 번 오는 군대 버스를 담배 2대 피우고 쪽파 뿌리다 다듬고 기다리는데 마침 고준의 쪽 가는 영업용 택시가 같은 방향이라고 할머니를 태웠다. 할머니는 기다렸다 버스 타고 간다고 하고 기사는 어차피 빈차니까 괜찮다고 그런 실랑이 끝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몇 번이나 고맙다고 택시를 탄 할머니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앉았다. 쪽파 몇 단과 시감자와 자파다이가 된 보따리, 할머니만큼 해지고 무슨 색인지 모르게 늙은 보따리 때문에 목 가누고 불편한 할머니에게 택시기사가 말했다.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저 할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나 탄 것도 미안한데 보따리까지 어떻게 태워요? 우리 모두 한두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 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뻔뻔한 세상에 택시 한번 얻어 탄 게 너무 미안한 할머니. 이 뻔뻔한 세상에 미안함을 곱게 묻고 차마 내려놓지 못하는 할머니라고 말입니다. 염치를 아는 할머니의 모습은 뻔뻔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안함의 짐보다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할머니의 행동은 미련한 행동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택시를 얻어 탄 이상 짐보다리를 머리에 이고 있으나 가슴에 안고 있으나 바닥에 내려놓고 있으나 택시에 짐 보따리를 실은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게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으니 할머니는 택시를 타서도 힘들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미련하게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으니 할머니를 생각해서 택시를 태워준 택시기사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할머니의 행동이라고 웃어 넘기기에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는지 말입니다. 택시를 타고도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앉은 할머니처럼 우리도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짐을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위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형 아도니아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형 아도니아의 반역을 도왔던 군대장관 요압도 아직 건재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 베냐민 지파를 이끌고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형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솔로몬 곁에 남았던 사람은 제사장 사독과 군대장관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관리들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장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반역자를 처단하고 반역의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볼 때 이러한 숙청 작업은 도리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반역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떠안고 사는 아주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반역자라고 다 처단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반역자를 그냥 두면 자신의 왕권이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에 맞는 고사성어는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과 폭설이 내린 위에 또 눈이 내리는 설상가상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문제가 실다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풀 방법이 없어 막막하기만 한 상황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누렸던 형통함이 부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누렸던 이 형통함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왕권이 저절로 견고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떠했기에 이러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법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역대기하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된 솔로몬은 모든 신하와 백성들을 이끌고 성막으로 찾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의 교훈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모두 맡긴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예배를 드리러 갈 때입니까? 우리도 종종 듣는 비난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예배는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미련함과 나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보면 마땅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적한 문제를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에선 솔로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단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달에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상징합니다. 사실 솔로몬 앞에 놓인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면 뒤돌아볼 것 없이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대기하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살필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부귀 영화와 장수를 구하지 않은 솔로몬을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야말로 부귀 영화와 장수를 누리게 만드는 원천적인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8절 말씀은 지혜 안에 부귀와 재물과 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9장 11절은 지혜로 말미암아 장수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복받은 사람이 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지혜가 중요한 것일까요?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풀어내는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혜가 중요한 것은 지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섰던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혜를 얻었고 지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결국 솔로몬 왕의 통치가 견고해지고 형통함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견고함과 형통함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얻고 견고함과 형통함을 누린 솔로몬 왕처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써 삶의 견고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하노이 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솔로몬 왕이 누렸던 부귀 영화와 명성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형통함과 견고함을 누리기 위하여 했던 행동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원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형통함과 견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솔로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간구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견고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벽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부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세계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 위에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주여 동참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2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금세에 빠진 날 위해 주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가니라. 금세 영신이 원하라 죄인 열왕에 없으니 정함에 되니 원하여 주께로 그제 양식이 원하나 내일이 항상 약하니 오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가니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걸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가니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가니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가니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